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열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누가복음 15장 하면 어떤 내용인지 눈 감고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딸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오늘 설교 내용이 뭐야? 누가복음 15장 드라크마 하니까 또 영혼구원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영혼구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이 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크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 여인에게 신랑으로부터 받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린 거, 그리고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린 거, 자,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린 거.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00마리 중에 한 개 잊어버려서, 그리고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려서, 2개 중에 하나 잃어버려서,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양 100마리와 10드라크마와 이 두 아들은요, 한 소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양들 중에서 뭐 80마리도 할 수 있는데 70마리도 할 수 있는데 왜 100마리를 하셨을까요? 이 100이다라고 하는 숫자는 한 소유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10드라크마는요, 한 소유를 나타냅니다. 딱 10개가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 풍습관에. 그리고 이 두 아들은 한 소유를 나타냅니다. 이 한 소유를 우리가 쉽게 설명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가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족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가족, 한 소유는요, 절대로 물질적 가치로 매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양 100마리와 10드라크마와 이 두 아들은요, 물질적 가치가 아니에요. 어떤 가치입니까? 가족적 가치이고 존재적 가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무조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무조건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비유에 이 10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은 무조건 찾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 이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이 아버지는 무조건 아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어떤 물질적 개념이 아니에요. 한 소유의 개념이고 한 가족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찾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어떤 한 여인이 이 벽에다가 전단지를 붙여요. 근데 그 전단지를 붙였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이 강아지 사진이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 사진을 찍어 놓고 이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30만 원에서 40만 원, 50만 원 살해하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었어요. 제가 솔직히 그걸 보고 좀 솔직히 웃었어요. 이 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 그 찾는다라고 이 비가 오는 날 그 붙이고 다니면서요, 그 살해금도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애완동물을 키워보지 않아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솔직히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 강아지 개는요, 저에게 트라우마예요. 그래도 저는 저런 강아지를 3, 40만 원, 50만 원에 찾는다? 이렇게 비 오는 날 비 맞아가면서 제 머릿속에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맨 아래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마음에 그럴 수 있겠구나, 무조건 찾아야겠구나라고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문구가 무엇이었냐면 저희에게 가족과 같은 강아지입니다. 이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이걸 보고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가족이다라고 하는 말한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무조건 찾아야지. 30만 원이 문제겠냐, 40만 원이 문제겠냐, 50만 원이 문제겠냐, 더 줘서라도 살해하고 찾아야지.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 강아지가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들어갔을 때는요, 더 이상 물질적 개념이 아니에요. 존재적 개념이고 가족적 가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잃어버린 주인은요, 무조건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양 100마리, 10드라크마, 2아들, 한 소유고 한 가족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딱 하나씩 잃어버렸습니다. 무조건 찾아야 돼요. 여기 왜 찾아야 됩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찾는 것이고 한 소유이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여러분 수고를 하더라도 어떤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찾음에 있어서 누가 비아냥거리고 누가 그 정도까지 수고하면서까지 찾아야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녀였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목숨을 주면서까지 찾아내셨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굳이 목숨을 주면서까지 인간에게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찾아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가족이니까요. 한 소유이니까요.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습니다. 왜 우리가 영혼권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찾아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교리가 필요하고 무슨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합니까?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뭐냐? 누가복음 15장의 제일 마지막에 세 번째 비유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첫째 아들이 나와요. 첫째 아들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보면 찾아내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잃어버린 한 마리는 이방인이에요. 나머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99마리는요 유대인들이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에요. 10드라크마가 있어요. 주인 손에 있는 9드라크마는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는 이방인들이에요. 자, 맨 마지막에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사람은요 이방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옆에 잘 붙어있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자, 99마리가 그리고 9개로 그리고 마지막에 뭐로 바뀌어갑니까? 첫째 아들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양 99마리와 9드라크마는요 무생물이기도 하고 비인격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찾아 나설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복음 15장을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이 첫째 아들로 기결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존재예요. 무생물도 아닙니다. 생명체가 있는 존재예요. 의지를 가진 존재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도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찾아 나서는 것처럼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첫째 아들은 절대로 둘째 아들을 찾아 나서지를 않습니다. 찾아내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갖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요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한편에는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다 자기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요, 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은 어디에 열심히 있었느냐? 성경에 보면 나와요. 찾아내는 데는 열심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심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느냐? 주님이 그 뒤에 장에 보면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 10절, 11절, 1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어떤 열심을 갖고 있었는가,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9절, 10절, 11절, 12절인데 제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절에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지금 이 세리를 말하는 거죠.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그 당시에 첫째 아들로 대표되는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자, 바로 자기 옆에 잃어버린 자가 있어요. 그 세리가 있죠. 죄인이 있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 옆에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열심은 무엇입니까? 그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든지 찾아내겠다라는 열심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어떤 열심만 있습니까? 보세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은 더럽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열심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찾아낼 생각은 도무지 없어요. 어떤 열심만 갖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나왔을 때조차도 스스로의 의로움을 믿고 저 옆에 있는 세리들, 죄인들 보면서 저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저런 사람과 같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내는 열심. 우리 마음속에 찾아내는 열심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은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다 잘하고 계시죠? 그런데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의 의로움을 그냥 높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은 이 내 옆에 세리들이 있고 죄인들이 있으면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느 정도까지 찾아내야 되는가? 그것을 바로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누가복음 15장 8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찾아내야 되는가, 그거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비유의 가운데 넣으셨습니다. 자, 한번 15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유대인들의 어떤 집 구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집은요, 들어가면 껌껌해요. 컴컴해요. 그리고 조그마한 창문, 빛이 좀 들어올 정도로 작은 창문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요, 잘 안 보여요. 자, 그 안에서 이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어가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그 잃어버린 것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들쑤시면서 찾아내는 이 열심, 이 간절함, 그것이 둘째
첫째 아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열심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니까 그 열심이 어떤 열심입니까? 자기의 의로움만 믿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그 옆에 있는 죄인과 세리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열심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열심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심이 있어요. 그 열심은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요 찾아내는 열심이에요. 내 옆에 잃어버린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찾아내는 사람들도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열심히 남을 험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는요 쉴 틈도 없이요 열심을 내고 있어요. 특히 믿는 사람들이요. 쉬지 않아요. 특히 믿는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조차도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악한 데 열심을 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특히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아들에게, 애야, 같이 찾아내자. 왜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안 기쁩니까? 찾아낼 생각이 없는데 돌아와도 왜 기쁜 마음이 없겠죠, 당연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찾아낼 마음이 있으면 돌아와도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찾아낼 마음 자체가 없는데 돌아온들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이미 평소에는요 잘 나갔다, 어디도 잘 죽었다, 소문 듣자니 돼지우리에서 먹고 있다던데 당연하다. 마음은 이미 이러고 있는데 찾아낼 열심은 마음은 없는데 오직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열심밖에 없는데 돌아온들 무엇이 기쁘고 아버지가 풍악을 울리는데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우리 12월 1일부터 대림절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찾으러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많은 비용을 치르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요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30만 원, 40만 원, 100만 원, 1억, 2억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그만큼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목숨과 바꿔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이 물질적 가치로 여러분의 생명은 값을 매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게 주님이 찾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이미 믿음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 한 가지 찾아내는 열심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둘째 아들 찾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첫째 아들은 찾아낼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열심이요 우리 이제 11월 달에 마무리하고 12월 달에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 열심이 정말로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열심을 우리 닮아가기를, 그 열심과 같이 동행하는 우리 가정, 우리 독산동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태민 장로님, 박윤자 우리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열심을 다 쏟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우리의 이 열심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는 대림절 기간이 하나님 복스럽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마구간이 되기를 원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마구간 중에서 아버지, 왜 하필 유대 베들레헴입니까?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에서 왜 독산동 교회입니까? 하나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 같은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올려드린 아버지 가정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 첫째 아들이 찾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안에 손녀딸들이 찾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